사람이 힘든 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냉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릴 여유,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그런 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고난이 장기화된다거나 아니면 연속된다거나 이렇게 끝나면 좀 되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그것 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쿵쿵 터지면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 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뭐 전생에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꾸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후회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면 내가 그때 그 인간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마음이 그러다가 보면 이제 불신이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나옵니다. 고난이 장기화되고 고난이 연속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 장기화되면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데 찾아갑니다. 용한 데 한번 갑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 용한 데 많이 갑니다. 서울 미아리아의 30%가 다 기독교인들이 온대요. 장로님들이 온대요. 권사님들이. 이건 뭐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데 갑니다. 왜? 그동안은 장기와 고난이 연속됨으로 해석을 나름대로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신, 미움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래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원독자들,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성도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고난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죠. 베드로가 그걸 칭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채찍질합니다. 일찍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소개할 때 베드로 전후서에는 인간적인 위로 격려 없습니다. 너가 고생 많이 하네. 그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그래 힘내자.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런 표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유가 없을 겁니다. 믿음의 해이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잘 견디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르침이 깊어집니다. 오늘 시작을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짜리인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이것은 내용의 마지막이 아니라 베드로에겐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마음이 다급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고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또 형제 관계에서 직장 상하 관계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쫙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성도들이 고난에 잘 대처해서 복 받는 것뿐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이어받게. 이 말은 내가 계속적으로 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받는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장기화되면 믿음의 해이가 와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보러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떠서 네가 고난을 잘 견디고 네가 고난 가운데 복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 그런 격려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것이 위로이고 격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 등 두드려주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하는 게 그건 아주 1차적인 아주 기초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의 정체성을 높이잖아요. 그들의 자아를 굉장히 높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그네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영적인 자존감을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주지시키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높아가면 가르침도 높아지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원독자들을 지금 고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은 힘들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지금 높게 평가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 내가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영적 책임감을 이들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1, 2년 믿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에 예수 한 4, 5년 믿으신 분도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20년 이상 믿으신 분이라. 그러면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마음에 삐지고 조금만 마음에 상처받고 조금만 마음에 내 교회 안 가, 자꾸 그런 말 하면 그 입을 찢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힘들면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힘들면요, 어린아이의 성도들은 교회를 도망갑니다. 이거 크다 보니까 내 돈 들어가겠네. 이 그런데 내가 더 해야 되겠네 하면서 슬그머니 꽁지봐요. 우리 교회 가면 그렇댔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나를 통해서 복이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들어가는 그런 높은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셨죠. 주님이 자신이 고난 받는다고 해서 도망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그의 제자들도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목숨 바쳐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8장 8절에서 마지막이라면서 평가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또 하나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짧게 8, 9, 10, 11, 12절이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을 하나 설명했는데 그것의 결론이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은 딱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해라. 고난 가운데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 제가 서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마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 가운데 네 주머니를 털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옆 사람 좀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네 코가 석자지만 옆 사람의 코를 생각해 주라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언제? 고난 때, 언제 고난이 장기화될 때, 언제 고난이 연속될 때 그리 해라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네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네 주변 사람이 너의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가장 축복된 생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본받는 가장 최고의 삶, 높은 수준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한가할 때 사람 사랑하는 것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앞서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고난이 있느냐? 지금 힘드냐?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이 이어서 타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진짜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헌금하는 게 진짜 헌금이고요. 어려울 때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힘들 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자리까지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해서 되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되어서 하는 겁니까? 해서 되는 겁니까? 해서 되는 겁니다. 되어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 감당에서 나오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가서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네가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지만 그럴 때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너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세 부류의 측면에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첫째가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 핍박자를 사랑해라, 세 번째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쭉쭉 나열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 핵심적인 중차대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 자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뭘 해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동정해라. 옛 성경에는 체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이 나머지 네 개의 가르침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같은 한마음 품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권원적인 것에 합치를 봐라 이 말입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모이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일치가 되면 방법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의도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 되어야 그 다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성찬식, 세례식을 침정할 때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운도 없어요. 제 가운 있는 거 봤습니까? 저 가운 없습니다. 사순절에는 무슨 색깔 입어야 되고 또 뭐 다른 절기는 무슨 색깔 입어야 된다고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갖느냐 안 갖느냐. 이 마음을 합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해라고 합니다. 체휼하라고 합니다. 체휼하라, 동정하라. 이는 같이 느껴라 이 말입니다. 같이 느끼라. 성경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사촌이 땅 사면 배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남이 웃으면 딱 일단은 기분 나쁩니다. 울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참 찾아가서 우린 잘합니다. 근데 함께 웃는 사람은 찾아갔어요. 막 웃고 하면 네 잘났다 그래. 넌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서로 막 좀 좋은 부리기 때 누구 한 사람 보고 이렇게 뭐 좀 부탁하면 안 한대요. 막 예전에 무슨 축제가 뭐 좋은 일인데 목사님 나와서 같이 좀 노래하는 게 안 한다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같이 억지로 눈물 짜내주고 합니다. 막 인상도 같이 써주고요. 안 돼요. 참 동정하라, 체휼하라, 이게 참 안 돼요.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초상집 가면 얼마나 마음이 같이 됐을까. 근데 결혼식 가면 그거 안 돼요. 아, 신부 예쁘더나. 아이고, 결혼식 때 안 예쁜 신부 봤나? 이리 가는 거예요. 같이 잘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동정하라, 같이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것이고요. 겸손히 여기라, 이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 겸손의 끝은 뭐겠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셨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 겸손의 끝은요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잘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고기를 굽신굽신하고 뭔가 저기 빨리 나가서 저 주방 가서 지가 먼저 설거지하고 막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게 섬긴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섬기는 양상이지 그걸 보고 섬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섬김입니까? 섬기면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섬김의 핵심입니다. 교단에 뭐 행사하면 나갈 때 수군 선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행사장 관계대서 오늘 선물을 딱 맞게 만들어 왔으니 가실 때 꼭 한 사람이 꼭 하나씩 챙겨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두 개 챙겨가면 모자랍니다. 근데 나가면서요 하나 받고요, 저 바깥에 누가 한 사람 기다리고 있대. 아, 같이 왔는데 한 사람 먼저 나가도 그 챙겨 가야 된대. 그러니까 뭐 주는 사람은 또 안 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한 20-30명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셨고,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 주셨고, 또 본질적인 것에 늘 마음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유명한 말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에 두 기둥으로 서는 말린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 말린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심사를 하는 가운데 선교본부에서 당신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말린 선교사님 뭐라는,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교본부에서는 이 사람의 태도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보낸 거예요. 말리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는 다들 기억하는데 말리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을 수발드는 종으로도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마음, 그 겸손. 이런 자가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 중국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 사랑이 안 돼요. 두 번째는 핍박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핍박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갚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텐께 너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으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원수를 보고 꼭 참아주는 건 뭐 대단한 건데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것은 뭐 쉬운 죽먹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도 힘든,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안 갖고 가만히 참아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 일까지 하라니 예수님 너무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싫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면요, 상대도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잖아요. 꼬맹이들도 어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압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안답니다. 집안 식구 중에 5명 식구가 있으면 개가 자기를 제일 좋아해주는 집주인이 누군지를 안다합니다. 그 개들도 그렇죠. 뭐 모르겠는데 개들도 집안에 그 식구들의 서열을 딱 매긴다며. 우리 집안에 누가 서열이 1번인지 안답니다. 개들도. 그래서 서열 1번단은 꽉 죽고요. 그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개들도 안돼요. 개들이 안다면 사람이랴. 원수도 모르겠습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까지만 생각을 하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체율이 참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체율, 이런 동정을 한다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은 나 자신이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복이 원수들에게까지, 상대에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건강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참음과 인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채우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을 올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생으로 태어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 행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행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 이미 복된 자입니다. 돈이 없을 뿐, 조금 건강이 부족할 뿐, 조금 내가 배움이 부족할 뿐, 조금 내 가진 것이 조금 적을 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 근원 대신 예수는 안 보고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 생활도 억울해지는 것이. 그죠? 막 돈 많으면요. 주머니에 돈 많으면 교회 오면 할렐루야. 지난주에 뭔가 잘 되면 오면 할렐루야. 근데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되면 오면 막 들어올 때부터 인사 팍 씁니다. 아니라는 것이지. 행복. 이 행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놀라운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핍박자에게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핍박자에게 손 내밀어 악수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면요. 그 다음 뭐 관계의 개선까지 생각합니다. 아니요. 관계 개선은 생각하지 마. 내 입장에서 용서하고 내 입장에서 복을 빌고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찾아가서 으쌰으쌰하고 관계를 뭐 털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고난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플로잉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생명을 사랑하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영혼을 사랑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갈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들의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잘 안 돼요.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실패와 좌절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다시금 태어나면 이런 인생 안 살 거라는 것이. 다시금 태어나면 이런 인생 다시금 태어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러기에 후회되는 삶, 부끄러운 삶, 여러분 스스로 민망한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인생을 사랑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좀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잘못 받으려면요 노세 되는 것이죠. 이 한 번뿐 인생 즐기고 살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막가파식의 사랑 아닙니다. 네가 한 번 받은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러기에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그것에 가슴 두드리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입니다.
그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그때 그것이 없으면 지금은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니요. 결과론적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차를 타다 가면 제가 만덕터널로 넘어갈까 저 동서고가로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동서로 갑니다. 동서로 가다 보면 꽉 막혀있고 에이 만덕으로 갈 걸 이랍니다. 그럼 만덕으로 가면 차 안 막힐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간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딴지를 걸어요. 안 할 걸.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날에 다시금 내가 만덕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막힙니다. 그러면서 에이 동서로 갈 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끌끌 하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즐기는 것입니다. 그 제가 참 함께하는 연진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것은 그렇게 딱 하면요. 하면 막히잖아요. 본인도 에이 막히자 하면서 확 짜증을 확 내면서 그 다음에 에이 우리 즐기면서 가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배울 점이 그거예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딱 하면 저는 막 저리 갈 걸 막 한데 그 목사님 그리로 가도 똑같아. 자 우리 막 즐기고 가자. 어쩔 수 없다. 즐기자. 이것도 여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역시 선배는 다르다. 제가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그 일 없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회를 내가 사랑하고 또다시 그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막 살 수 없고요. 내 육신, 내 감정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더 수준 높은 삶으로 채우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전도 대상자 안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 잘 붙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많죠. 근데 사람이 탁탁 달라 붙습니까? 안 붙지요. 저도 안 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희한하게는 어떤 사람은요. 지가 찾아가서 고백하는 사람 내 좀 교회 좀 데려가도록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기는 가만히 돼. 누가 툭툭툭 들어붙으면서 내 교회 데려가도 내 예수 믿으려는데 그런 사람 툭툭 생긴대요. 전도 안 해 그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득득 분대 무슨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우리는 찾아서 찾았다 싶었는데 딱 만지면 틱틱 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시간은 시간 다 뺏겨 나머지는 남는 거 없고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 네한테 붙이면 그 사람도 함께 망한다는 것이죠. 너무 비약적으로 제가 해서 죄송한데요.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람 사랑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려우면 사람 안 돌아봅니다. 못 돌아봅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돼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좋은 날이 뭘까요? 좋은 날이 있대요. 우리는 어린 사람이 참아라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날이 뭘까요? 우리에게 좋은 날이 뭘까요? 이 좋은 날은 여러분에게 제가 풀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날 주십니다. 근데 언제요? 여러분의 진짜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할 때.
설교하는 이 앞에서는 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좋은 날이 온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사랑하고 네 인생을 사랑해라. 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또 나오는 것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거치고 입술을 거짓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관계에 나오는 모든 주의할 점이죠.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즉 혀를 금하고 그리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즉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되고 헛된 말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선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를 12절에 주의 눈은 그 자에게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 자의 간구에 기울인다. 이런 자가 기도 응답도 잘 받고요.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란 것이죠. 그죠?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게 진짜이고요. 시간이 부족할 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그 진짜고요. 환경과 이 조건이 안 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쏙 빠지는데 선교사님들을 기도할 때 눈물 하나도 안 나.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눈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를 그 자에게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뭐가 좋은 날일까요? 내 로또 당첨되는 게 좋은 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적 응답되는 그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좋은 날입니다. 그날은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사람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자, 이러한 삶을 누가 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내게 사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선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긴 것 있으면 그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